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나, 또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뭐 물어보면 제일 간단한 거죠. 물어보면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제일 간단한 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하지 않는 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압제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8년이었다가 18년이었다가 이제는 2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함으로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여인이 등장하죠. 라피도스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사로 등장했지만 앞에 있는 세 명의 사사와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 명의 사사는 직접 자기가 칼을 들고 앞장서서 전장에 나갔다면, 이 드보라는 이 야전 사령관이 아니죠. 이 후방 사령관 스타일이에요. 앞에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드보라가 그 가운데 정말 어둠의 시대에 횃불과 같은 어떤 그런 사명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게 이게 바로 라피도스 횃불인데, 그것을 밝힌다라는 뜻이 또 이 바라크라고 해서 바락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등불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밝혀지는 사명을 받은 이 바락이 한조가 되어진 거죠. 참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 비전을 투사하고, 그 비전이 이 바락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견디지 못하고 궁금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마음이 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이 백성들의 진심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기에 파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계속 가면 멸망할 텐데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 그 마음을 알고자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로 이 마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뭘 보기를 원해?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임했거든요. 핍박이 임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내가 보기를 원해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지금 다 무너지는 때니까. 믿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자리를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오늘 사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파시는 거예요. 파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의 실제적인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철병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철병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도무지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 두드리실 때,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두드리실 때 우리는 철병거 때문에 부르짖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지금 악한 가운데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악함을 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너는 맨날 사람 얘기하고 맨날 배우자 얘기하고 맨날 자녀 얘기하고 맨날 돈 얘기하고 맨날 건강 얘기하는데, 나는 너의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악을 행하며. 이 사람들은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뭐 때문에 하냐면 철병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파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심을 두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야, 철병거가 그렇게 문제니? 그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재밌습니다. 제가 15절 읽어드릴게요.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5절. 그 철병거가 어떻게 됐는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 도망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철병거가 그렇게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란에 빠지니까 이 시스라가 적군이요, 철병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 아마 무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이 메시지가 첫 번째로 도전하는 게 이것인 것 같습니다. 파셨다라는 일을 통하여 이 바락에게 이 드보라가 도전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영광을 못 볼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나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철병거 없애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만 가진 사람은 그것만 가지면 끝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잊으셨지 않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뭐예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합니까?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냐면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그때 이거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철병거 해결해 주시면 바락은 뭡니까? 드보라,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내가 전쟁에 가겠습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는데도 너는 그게 충분하지 않니? 하나님이 너한테 명령하는데 그게 너한테는 만족되지 않니? 그런 방법이 없다. 네가 원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실지언정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그 얼마나 높으심을 그 가운데서 네가 그 가운데 가지지 못할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맹하게 달려가야 할 용사가 바락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받고 그 아말렉 족속과 칼 한 자루 가지고 끊임없이 싸울 때에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것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데 내가 부족한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있어야 되고 자꾸 저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내 눈으로 보이지. 그게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철병구 900대 저거 기송강에 지륵탕에 빠지면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딱 했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인의 손에 이 일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 여인의 그 자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인의 손에 맡기신다라는 것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들어 쓰신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엎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자는 무서워 떨고 있고 칼 한 자로 들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마음 하나만으로 강하게 도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을 뿌리까지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확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다라는 건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부질없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능력인 것입니다. 솔제니친에서는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 이반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요. 정말 감옥이 쉽지 않은 장르. 매일 그런데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이반을 향하여 동료 죄수가 비아냥거립니다.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기서 빨리 나갈 줄 알아? 그때 이반이 대답하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 보여진 자리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가 내 안에 생생하여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엎드리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악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더욱 믿음으로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